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0페이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죽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9장에서는 그동안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 마음에 은밀하게 죽이고자 하는 여러 계획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무방비 그 상태에 있을 때 속으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스스로 그 마음에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창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자기 딸, 큰딸, 맏딸
메랍을 이제 다윗에게 사위로 아내로 주고자 할 때에 다윗은 겸손하게 내가 어찌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그게 작은 일이냐라고 겸손하게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위기를 또 모면하는 거죠.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또 아내로 주고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하는. 근데 이게 좋은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올무를 놓아서, 그래서 이 다윗을 또한 죽이고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를 죽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고 그런 많은 계략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거룩한 성전,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 표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이 다윗은 그 전에 이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지창금을 댈 만한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남자의 표피 100개를 요구한다. 그러니 이제 다윗은 또 부하들과 함께 이제 오히려 용맹하게 싸우고요. 사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표피 200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사위가 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에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아주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 사울에게도 보이고 이스라엘에게도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그 믿음과 신앙이 정체하고 퇴보하고 후퇴하게 되어지는 반면에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형통한 길로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의인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미워합니다. 그리고 평생의 대적이 되어지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모든 계획과 계략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로 가고 말씀이 아닌, 사랑이 아닌, 은혜가 아닌 길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마치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장 1절에 보면 또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요. 사울이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합니다. 공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속으로, 마음으로 스스로 속이면서 그렇게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실행하였다면, 이제는 사울은 그 입술을 열어서 다윗을 죽이라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입니다. 시편 141편 3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입술로 나온 그 악한 말들, 악한 계획들,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 이거는 엄청난 실수예요. 물론 충신 다윗을 속으로 마음으로 죽이겠다 계획하고 은밀하게 살인의 계획들을 실행하는 거, 이게 큰 문제였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 요나단에게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렇듯 이렇게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뭐야? 쌓이고 쌓이면 결국 흘러서 넘쳐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드러나고 악을 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여러분 잘 살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누굴 죽이는 말, 공개적으로 공론화해서 폄하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아니라 살리고 섬기고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이 거룩한 여러분 구별들을 잘 세워야 된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요.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 그런 표현은 없지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지만 여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죠. 깊이 사랑하고 또 언약을 맺어줘서 의형제로 이렇게 삼게 되어지죠. 신분을 초월한 왕의 아들, 왕의 후계자 그 요나단이 정말 낮고 천한 베들레헴 2세의 8번째 막내 아들, 신분을 초월하고 그렇게 상상을 초월한 깊은 우정과 그 이렇게 의형제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2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셨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는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일을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어떤 표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으로 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잘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너는 아침에 조심.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여라 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내가 내일 아침 이렇게 뭐 회의를 할 때 다윗이 내 앞에 나올 때 너를 준비하고 있다가 다윗을 죽여라 라고 어떤 뭐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그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 살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에서부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진심의 충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께 한 모든 일은 선한 일입니다. 심히 선한 일을 했습니다. 또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 전쟁의 최전방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전쟁을 수행했던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 칭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지금 이 시대는 경쟁 사회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끌어내려야지만 내가 설 수 있고 내가 좀 드러나고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나 지금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사울 앞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다윗을 변호하고 그리고 평화의 중재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굉장히 참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무지한 자를 죽이는, 피를 흘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6절에서 7절에서 사울이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는 맹세하고 결코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그 모든 일들을 알리고 다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적극적인 변호자로서,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 불려지고 싶으세요? 이간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분리시키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교회 화평과 안녕과 이 하나됨을 분열하고 나누고 다투도록 만드는 이 부분들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화평하게 하는 자, 중재자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 권사로서의 직분도 있어요. 근데 그 직분은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직분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가서 이간질해라, 분열하고 다투도록 말해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또 어떤,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갈라진 그 틈,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연합하게 할 수 없는, 그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길을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는 그 길을 만들어서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면서 다투고 분열하고 나누고, 나 사랑으로 말한 거야. 그런데 나누어요? 분열해요? 다퉈요? 이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하겠다.
자, 8절에 보시면 전쟁이 다시 이제 발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당신은 블레셋입니다. 근데 다윗이 역시 용맹하게 용기 있게 또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블레셋을 다 쳐 죽입니다. 블레셋이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여러분, 사울이 아직도 그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창을 가지고는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을 실제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을 버리세요. 창을 버려야 돼요. 미움의 시기와 질투에 이 살인의 창을 꺾으셔야 됩니다. 그 창을 들고 있으면 그 창은 언젠가는 여러분 어떨 때는 이 사람에게 향하고 그 창이 미움의 시기, 질투, 다툼, 살인 창을 들고 있으면 어떨 때는 이 사람에게 향하고 어떨 때는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어떨 때는 이 사람에게 창을 버리시고 창을 꺾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창을 던져서는 안 돼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정말 미전도 족속 중남미의 에콰도르로 선교를 갑니다.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원주민의 식인 원주민들이에요. 그 창끝에 죽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창끝에 죽은 그 선교사들의 부인, 아내들, 아이들이 다시 그 땅으로 가요. 그런데 결국 그 창을 내려놓고 창을 꺾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십자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거기에 온 여인들과 그 어린 자녀들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자기들이 창으로 죽였던 선교사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에게 와서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 사랑에 결국 녹아지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을 내려놓으시고 창을 꺾으셔요. 창을 들고 있는 한 언제 이 창이 어떤 사람을 향하고 어떻게 살인의 도구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성령에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손을 깨끗이 하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밤에 다윗이 도피해요. 그 전에는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도피처를 알려주고 또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주지만 이젠 다윗 스스로가 더 이상은 내가 사울을 섬길 수 없겠구나. 더 이상은 내가 왕궁에 있을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은 이 자리를 지킬 수 없겠구나 하고 이 다윗이 그 밤에 피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길고 긴 도피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사울은 이 다윗 죽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령들을 이제 다윗의 집으로 급파하게 되고요.
그 집을 지키다가 분명히 그 집에 돌아갔을 건데 그 밤에 그 집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새벽에 급습해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그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이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12절에 미갈은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피하도록 도망을 하고요. 이 방 안에 침실에는 이 우상을 갖다 놓고 또 머리털, 염소 머리털로 해서 머리를 씌우고 의복으로 해서 이제 위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14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요.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냥 미갈이 이제 그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편이냐면요, 당시에 전쟁을 하거나 혹은 뭐 대적과 이렇게 싸우게 될 때 이 사람이 아주 치명적인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칼로 찌르지 않아도, 내가 죽이지 않아도 이게 죽을 만큼의 그런 아주 치명적인 부상이나 그런 질병에 걸리면 굳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 미갈이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다윗이 아주 크게 치명적인 병이 있고 거반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령들이 그걸 믿고 굳이 내가 죽여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5절에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봐라,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 그래요? 침상채로 들고 와라. 거반 죽을 정도가 됐으면 침상채로 데려오면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사울의 마음에 시기가 들어가고 질투가 들어가고 비교의식, 열등감, 이게 쌓이니까요, 그 악한 이 사탄의 역사 속에서 정말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들,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전령들이 들어가 보니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을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이게 다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다윗은 밤에 피신을 했고, 그리고 이 미갈은 이 우상을 갖다 놓고 이렇게 위장을 해서 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 전령들을 속인 이 사실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울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무슨 얘기죠? 다윗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그 다윗을 맞고 아버지에게 그 다윗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갖고 피신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 교회를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이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충분히 어떤 사실에 대해 말을 하고 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서 꼭 필요한 말, 해야 될 말들 해야 하겠죠. 그러나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건가?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이 부분들을 잘 살펴서 지혜로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까닭 없이 입술로, 말로, 행동으로 누군가를 정말 죽이기까지 하는
언어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되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화평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중재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살리는 이 거룩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고 있는 창 조심하셔서, 물론 대적이 오면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창을 내려놓고 창을 꺾고 화평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창이 정말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창이 여러분 사울의 손에 들려 있으면은 이건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서는 대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고요. 그리고 다윗에 있는 수금은 거룩한 예배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누구 손에 들려 있는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결국 계속되는 어떤 그 살인의 위협 속에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예배에 두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편 46편 1절에 이 도울 길이 되시고 피할 길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곳곳에 도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은혜를 누리시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입술의 한마디, 내가 한 한마디의 기도, 내가 섬기는 이 거룩한 중재와 변호와 화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게 일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부족함과 연약함 내려놓습니다. 시기와 질투, 판단, 입법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는 우리의 교만함도 내려놓습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거룩한 부르심과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곳에 화평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서게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화해하고 화평한 자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룩한 부르심에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이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특별히 피난처고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